하나님의 말씀을 갖겠습니다.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과 주 예수의 대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로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복을 많이 받으셨어요. 이번 주에 어떤 분이랑 통화를 하는데 우리 집회를 왔다 가서 자기가 복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 세어봤대요. 복 세어보셨어요? 복을? 받은 복을 세봐라. 왜냐하면 30배, 60배, 100배라 그랬잖아. 자기가 복을 세봤더니 100배를 넘게 받았더래. 100배를. 그러면서 이제 그 화요일 날 이제 집회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식사비를 이제 보내겠다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 복을 세는 사람도 있구나. 우리는 받을 줄만 알아. 이걸 세봐야 되거든요. 내가 얼마나 복을 받은지, 하나님 나한테 얼마나 주신지.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아프리카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화요일날 온다는 거야. 내가 그 얘기했더니 그럼 선교사님 오시면 제가 식비를 내야지요. 이 땅에 복을 세는 사람도 있다. 다 그냥 이 복을 받으려고만 하는. 그래서 내가 그랬어. 100배면 다 받은 거다. 100이 만수기 때문에 100점 만점이잖아. 그죠? 당신이 이제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근데 앞으로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100이지 뭐 120배 뭐 130배 그런 건 없어요. 100이 만수니까. 우리 성도님들 100배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저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나는 이미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안 하잖아. 전부 맞아요. 사실은 제가 집사님 뵈도 정말 그 천복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이대길 형제 회사 이름이 천복스톤이야. 맞죠? 천복. 그러니까 이제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세봐야 돼. 그래갖고 이분은요 모든 목적이 이제 그 섬기는 거야. 그래갖고 자기한테 누가 도와달라 그러면 거절을 안 한대요. 자기가 이제 복을 받은 거 아니까 이제 도와달라 그러면 그냥 거절을 안 한대. 그래서 참 이 사람이 자세가 됐다. 자세가. 제가 학교를 일찌감치 이제 때려치웠어요. 왜냐하면 공부가 적성이 안 맞아. 그리고 숙제가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야. 근데 학교 가서 그냥 숙제 검사할 때 맨날 매만 맞는 거야. 아내가 갖고. 그리고 시험 보는 게 싫어. 왜? 시험지가 왔는데 뭐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그만둔 거야. 내가 학교를 빨리 그만두겠다. 근데 여러분 학교를 떠났더니 진짜 학교가 기다리고 있었고 숙제가 싫었더니 진짜 숙제를 해야 됐고 시험이 싫었더니 날마다 시험을 보게 됐어요. 진짜 학교가 교회입니다. 여기 교회잖아. 교회. 진짜 숙제는 성경, 순종. 진짜 시험은 날마다 마귀란 놈이 이 365일 내내 시험을 해. 그래서 여러분이 그 365장 여러분 찬양이 뭔지 아세요? 365장. 짜자자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날마다 나에게 맡겨라. 365 내가 부를 때마다
야, 우리는 날마다 시험을 당하는구나. 우르르 신앙이 있어요.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지금은요, 이 교회에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보이는 게 드물어요. 근데 옛날에는 매주 새로운 사람이 보였어. 근데 교회가 부흥할 때, 세상 말로 호황을 누릴 때는요, 우르르 몰려오는 거야. 근데 유태인들이 그랬어요. 유태인들이 이제 모세 율법을 믿다가 이제 기독교가 생긴 거야. 이제 예수님 믿는 기독교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그냥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이제 그 신상품 찾는 것처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많이 왔죠. 근데 여러분, 이제 백화점에 사람이 많다고 다 물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더워서 들어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간 사람도 있고 등등이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교회에 들어왔던 히브리인도 마찬가지야. 유대인들도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우르르. 제가 옛날에 우르르거든요. 제가 학생 때 그냥 교회 갔어요. 그때는 교회가 문화였어, 문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교회에서만 어떤 모임이 일어났어. 빵집도 못 갔으니까 우리 때는. 우리 빵집도 못 갔어, 옛날에. 빵집 가면 잡아가서 선생님이 기다리다가. 여학생을 어디서 만나요? 요새도 손잡고 다니잖아.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아. 손잡고 다니고 그러면, 야, 우리 때는 빵집 가서 여학생아들 있으면 당장에 그 정황 먹고 막 그랬잖아요. 유일하게 자유가 있는 것이 교회였다고. 교회 오면 그냥 뭐 남학생, 여학생 만나고 또 교회에서 많은 문화생활, 인형극 같은 것도 하고 재밌었잖아요. 성경학교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앉아있는가,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로마 황제의 10대 박해. 10대 박해가 온 거예요. 한 250년 동안. 이제 예수님 믿으면 가만 안 놓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다가 나 여기 왜 내가 여기 앉아있는 거지? 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친구 따라 여기 앉아있는 거지. 나 여기 사람 아니라고. 그리고 다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히브리서 제가 했잖아. 히브리서가 뭐예요? 가지 말라. 날 떠나지 마. 왜? 예수님이 마지막 왕인데 떠나면 안 된다. 그리고 야고보도 이제 말하는 거야. 무슨 말하는 겁니까? 진짜 믿음은 시험을 이겨내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만, 가짜 믿음은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예수님 배신하고 떠난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호, 이제 요한 1, 2, 3 이제 쭉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게 막 뒤죽박죽으로 뭐 쓴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아주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박해가 오니까 히브리서는 믿음장이 믿음을 지켜라. 야고보는 뭐냐? 시험을 이겨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동생. 야고보가. 친동생인데 형이 살았을 때는 그냥 예수님 안 믿고 형을 괴롭혀. 형을 그냥 괴롭히고 모욕하고 막 무시하고 방해하다가 이제 형이 죽었다가 부활을 해요. 그때부터 이분이 내 형이 아니라 이분이 신이구나, 구원자구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믿고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돼요. 그리고 AD 62년에 돌하고 몽둥이에 맞아.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어떤 높은 데서 떨어뜨렸는데 떨어져서 그냥 뭐 뼈가 부러지고 막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그냥 몽둥이로 이제 때려가지고 이제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예수님 믿는 시간이 다 달라. 저도 저희가 저를 생각해도 예수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도 절대로 예수님 믿을 분이 아니었어. 저는 아버지 집에 갈 때마다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예수님을 절대로 믿을 분이 아니다. 집에 가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써있다나 뭐 듣든 안 듣든 간에 복음 전하랬는데 전하면 뭐예요? 안 믿을 건데. 아버지도 확실히 안 믿지만 전하는 저한테도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예수님 믿을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전해도 소용이 없다.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 나는 절대로 믿지 않는다. 근데 사람이 여러분 도저히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도 어떤 이유로 어떤 사건의 기계가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가족을 볼 때 저는 절대 안 믿어.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랬어요. 형이 예수님인데도 안 믿었어요. 난 절대로 안 믿어. 저 사람은 내 형이야. 근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예수님을 믿고 고모들이 이제 병문안 오면 예수 믿으라고. 저도 진짜 저는 생각해도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여름 성경학교 기간이잖아요. 그때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모여서 있잖아요. 옛날에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그 선풍기 틀어놓고 하는데 제가 이제 청년 때인데 친구들이랑 돌아다니다가 여름에 교회 와서 문을 조금 열어보니까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어. 안에서 막 하고 찜통에서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문만 싹 열어보고요. 친구들이랑 도망가서 딴짓하고. 그랬던 사람이 아, 내가 예수를 믿고 있구나. 여러분도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셨나요? 전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 나는 믿을 사람이 아니지. 각자 얘기 들어보면 옛날에 무슨 책을 읽으셨다 그러고 우리 집사님은 불교의 계를 갖다 불교 완전히 그러고 그랬는데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실망하지 말고 우리는 몰라. 어떤 계기가 돼서 우리 안 믿는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와 같은 자리에 앉게 되는 그날을 우리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108절에 108절. 이제 5장이 108절인데 54절이 명령이야, 명령.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순종을 잘해야 돼. 복종을 잘해야지. 아까 선택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선택하면 예수를 못 믿는 거야. 그냥 순종하면 잘 믿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이요, 자꾸 뭘 선택하려고 그래. 이걸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응?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먼저 우리한테 야고보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릴까요? 1장인데 시험이 여러 가지래, 여러 가지. 그리고 누구나 다 시험을 받는다. 너희가 다 시험을 받는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그러니까 종류가 다를 뿐이지 사람은 누구나 다 사는 게 힘들어요. 이 땅에 사는 게 편한 사람 없어요. 다 힘들고 모세가 말하잖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모세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40년을 왕궁에서 살았어. 40년 동안 또 광야에 고생했지만 40년은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됐거든. 리더십이 됐는데 나중에 수고와 슬픔뿐이다. 암도 아프죠, 그죠? 암도 아프지만 제가 코로나 걸려봤는데, 야, 나는 코로나 갔다고 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아픈 건 끙끙 앓았어, 그냥. 그냥 앓는 소리가 나. 야, 이렇게 사람이 아플 수가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앓는 소리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는 거야, 이게. 그리고 얼른 그냥 짐 싸들고 교회 와서 혼자인데 격리돼가지고, 하는데, 야, 이렇게 아플 수가 있구나. 어떤 사람은요, 돈 때문에 그렇게 인생이 괴로워. 어떤 사람은 평생 돈 때문에 괴로워. 어떤 사람은 평생 또 사람 때문에 괴로워. 그냥 사람 때문에 너무 힘이 든 거야. 우리 노예에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모님 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누가 그분에게 어려운 얘기하면 항상 이래. 뭘 거기까지 거 갖고 어렵다 그래? 그런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니야. 내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는지 말해볼까?
말하는 사람을 무안하게 해요. 주눅들게 하고 말문을 막아버리고 분위기를 싸게 만들어. 그러면 안 되죠. 사람마다 힘든 게 다 다른 거야. 여러분 아영이 봐봐요. 길 가다가 넘어져도 죽는 신랑 간다고 그랬다가 우리는 여러분 길 가다 넘어지면 일어나지. 아영이 그게 아니야. 그냥 반죽 나 피난다고 막 그때 뭐 그거 갖고 그래 그럽니까? 할머니가 분명히 그럴 거야. 누가 그랬어? 할머니가 땅을 때립니다. 뺐지? 해본 거 같죠, 그죠? 사실이잖아. 이 자식아, 누가 아영이 편하게 했어 이러지. 그거 갖고 뭐 그래 그러면 다시는 할머니한테 안 와. 이건 할머니가 아니야. 할머니 왜 좋아해? 알아주니까. 제가 2014년도에 교회가 진짜 돈이 없었어요. 교회가 빚더미야. 그때 2천만 원이 필요했는데 이 교회를 닫아야 되겠더라고. 여러분 봐봐요. 2천만 원이 고통이라는 얘기는 그거 갖고 해결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님도 없고 뭐 돈이 없을 때 여러분 빚이 2천이면 다음 달 되면 2,400, 3천 올라가는 거지. 그랬더니 우리 교회 어느 아주 가부가 계셨는데 그러는 거야. 적 2천만 원 갖고 그러냐고. 그게 돈이냐고. 목사님이 새 가슴에 난 깜짝 놀랐어. 본인이 돈을 많은 것과 남이 돈이 없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럼 내 돈을 갖다 주든지. 여러분 돈 없는 사람, 우리가 가끔 보잖아. 카드값 70만 원 때문에 자살했다. 그 사람은 카드값 70만 원 때문에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70만 원 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왜? 다음 달 되면 또 늘어나. 직장이 없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어려움 얘기하면 항상 이래야 돼. 힘들겠다. 어쩜 좋아. 기도할게. 그래야지 그냥. 그거 갖고 뭐 그래 그러면요. 정내매가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당한다는 말이 당한다. 이 당한다는 거는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거야.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어. 이거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의사와 불가항력적으로. 그래서 이제 욥이 불가항력적인 시험을 당하거든요. 그랬더니 유익이 생겨. 이제 귀로 하나님을 들었었는데 이제는 주를 보게 되는 이제 백문이불여일견 그런 게 된 거죠. 그래서 고통과 고난은 달라요. 고통은 내 잘못이야. 그래서 쌤통이다, 쌤통. 여러분이 내 잘못으로 생긴 시련은 쌤통이야. 그건 당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쌤통이다 그러잖아. 그거 쌤통이다. 근데 고난은 내 의사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 괴로운 거지 진짜. 괴롭고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자기 잘못으로 생긴 문제는 당연히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감당을 해야 돼. 근데 내 의사와 상관없이 어떤 시련이 닥쳤어. 그거는 유익을 갖고 온다. 시편 기자도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당한이라는 말을 쓰잖아. 당했다. 그러니까 고통은 감당을 해야 돼요. 고난은 감당이 아니라 당하는 거 일방적으로 의사와 상관없이. 여기는 뭔가가 있다. 저 같은 경우도 내가 잘못한 건 그냥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쌤통이니까. 근데 내 의사와 상관없을 때는 주님에게 기도를 해.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내가 잘못해 생긴 문제를 무슨 기도를 해. 그건 당해도 싼 거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내가 생각지 않았는데 어떤 일을 당하고 있다면 이건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선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이제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게 이제 시험의 목. 온전히 3번 나와. 온전. 제가 이제 무릎 수술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물어봐. 무릎 수술했다고 들었는데 괜찮냐고. 제가 그래요. 뭐라 그러느냐. 그냥 뭐
걷는 건 지장 없는데 온전하지가 못해. 실제 온전하지가 못해요. 그래갖고 지금 무릎 꿇으면 아파. 무릎을 못 꿇어 아파서. 이렇게 눌러도 아프고. 우리 고건사님도 지난번에 발가락 하나가 이렇게 위골됐는데 아까 여쭤보니까 통증이 있다고. 그게 온전하지가 못한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요. 겉보기에 멀쩡하지만 온전하지가 못해. 우리가 먹고 걷고 생활하지만 이게 정상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시험이 오는 거야. 온전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수술 받잖아, 수술. 수술의 목적이 온전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욥도요. 여러분 욥기 보면요. 온전의 싸움이야. 하나님이 뭐라 그래? 야, 온전한 사람을 만났다 그래. 그랬더니 욥의 와이프도 욥에게 그래요. 당신의 온전함을 지키겠냐? 뭐 이렇게 해요. 싸울 때 다른 걸로 싸우지 않아. 온전하냐? 막 그렇게 싸워요. 그러니까 욥도 하나님도 온전하다 그러잖아. 와이프도 온전하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온전하게 알아요. 뭐라 그럽니까? 나의 온전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기가 뭐냐면 우리가 욥의 시험 얘기 있잖아요. 이게 온전 때문에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왜 살아가다가 누가 수술하고 싶어요? 뭔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살아가다가 왜 생각지 않은 일이 생겨?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뭐 온전하다 그랬어요. 욥의 와이프도 온전하다 그랬어. 욥 스스로도 나는 온전하다 그랬는데 이게 착각이라는 거야. 교만이야, 교만. 그래갖고 이제 시험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여러분 욥기 읽어봐요. 온전한 줄 알았는데 보면 아니야. 뭐 그냥 성질내고 뭐하고 뭐 막 여러 가지가 생기잖아. 그래서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없다. 온전하면 뭐 하려고 배우러 다녀요. 안 배워도 되지. 교회가 왜 뭐예요? 온전하지가 못하니까. 사람은 다 영적인 수술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금광석 여러분 돌이잖아, 돌. 이제 부자 청년도요. 달랐어. 뭐 나는 뭐 어려서부터 뭐 율법을 지키고 뭐 그랬더니 주님이 중요한 얘기를 해. 야, 너는 온전치가 못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하면서 온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붙잡았어야 돼. 근데 나는 그거 싫다고. 온전하지 못해도 돈이 좋다고. 돈을 붙잡고 떠나서 그 사람 어디 간지 지금도 모르잖아. 떠나긴 떠나는데 남들에게 물어보니까 목사님들도 아무도 모르겠대 어디 간지. 저도 어디 간지 모르겠어.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떠나느라 어디 간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 금강석 있잖아요. 금강석. 여러분 이게 이물질이 많아요. 그래갖고 이제 불같은 시험 그러잖아. 순수해지는 거야. 순수해. 근데 여러분 이게 순수해졌다고 되는 게 또 아니에요. 이 쇠가요. 현미경으로 보면요. 구멍이 숭숭 뚫렸답니다. 구멍이 숭숭 뚫려서 그거 속에 뭐 공기도 차고 별게 다 들어. 그래갖고 두들겨 패는 거야. 그리고 찬물과 뜨거운 물에 넣었다 뺐다 한다고. 제일연. 구멍의 밀도를 높여. 두들겨 패서 이렇게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냥 뭐 고난만 당한다 그게 아니야. 이거 더 오랜 기간 또 그냥 하면서 그냥 두들겨도 맞고 그냥 이일저일 당하고 그냥 내 안에서 그냥 불순물 나가고 그냥 막 이렇게 돼야 이제 멋진 모습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이걸 온전하다 그래. 처음에는 그냥 그 흙도 섞이고 뭐 지저분했는데 이런 모양을 만들어가는 게 인생이야. 여러분과 제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돈을 많이 벌면 성공이라고 생각해. 성공과 성취는 달라요. 성공은
내가 원하는 게 되는 거야. 성취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성공을 성취로 착각을 하는 거야. 야, 이렇게 이루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외후에 성공 같으나 실패되고, 지금 뭐 대통령이 됐어, 국회의원이 됐어, 뭐 사업가가 됐어, 뭐 사장이 됐어, 뭐 박사가 됐어. 나중에 봐봐요, 여러분. 그 지가 원하는 거 된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됐어요?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살지. 그게 딴 길이 잘못된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일의 결국을 들었다고 솔로몬이 말하잖아. 솔로몬이 다 이뤄본 사람이잖아.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은요, 성공했다고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야, 짐승.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때 그게 사람이죠. 두렵지 않으세요? 전 요즘에 인생이 두려워. 왜 두려워? 내가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 있나?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며 살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에베소서가 교회론이거든요. 교회 왜 다녀?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 그 산상수훈이거든. 팔복 쫙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이 온전한처럼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누가 뭐를 이뤘다고 그 사람을 사람 취급하면 안 돼요. 마귀는요, 여러분, 대단한 걸 이루는 놈이에요. 마귀는 한 번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그러잖아.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 있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죽을 때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참 잘 살았다. 그 다음에 주님 만났을 때 우리가 무슨 말씀 들어야 돼요? 너 정말 잘 살았구나.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이런 그 생각지 않은 시험을 당하면서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부족한 게 많구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직 안 됐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올 때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한번 따라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진짜 문제가 된다. 문제는 건들수록 문제가 커져.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한 번은 교회 승합차 이렇게 의자를 제꼈는데 나중에 이제 원위치 시키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힘으로 그냥 억지로 제꼈더니 세상에 그냥 억지로 이게 막 돼야 되니까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나중에 쇠가 휘어져 버려갖고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 힘으로.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빨리 내가 원하는 모습이 돼야 될 거 아니야? 하고 세웠는데 보니까 그 세운 게 아니라 쇠가 휘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문제를 내 힘으로,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문제를 풀려고 해서 된 게 없어. 더 악화가 되고 힘들지.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왕이 돼갖고 국무회의한 게 아니야. 일천번제를 드려. 하나님을 찾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그게 아니라 왜 주변에 적이 너무 많아. 형제들이 다 왼수들이야. 왜냐하면 자기 형제들이 다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자기는 그 바세바 아들이잖아. 그런데 그냥 뭐 거기 그 형제들이 왕자들이 많은데 다 엄마들이 달라. 이 솔로몬만 그 바세바 아들이고 다 엄마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냥. 네가 그냥 서자 주제 왕이 될 자격이 있어 막 이렇게 하는 거지. 그때 그냥
1,000번째가 뭐냐면 1,000번 예배를 드렸다는 게 아니야. 우리가 밥을 배고플 때 많이 먹잖아. 이것처럼 1,000번 드릴 예물을 그날 다 드려. 얼마나 마음이 간절한지. 1,000번 드릴 예배를 하루에 드리는 거야.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배고프면 막 먹잖아요. 막 쳐놓잖아. 그것처럼. 요 정도 예배로 안 돼. 그냥 더 갖고 와라. 1,000번째를 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KO가 된 거지.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너 뭐 줄까? 그랬더니 뭘 구해요?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이 사람은요, 그 형제들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 그래. 형제들 문제가 많아. 형제들 왕자들이 자기를 인정을 안 해요. 근데 그 형제들 얘기를 안 해. 뭐라 그래요? 내가 백성들을 잘 재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의로운 왕이 돼야 되는데, 내가 올바른 왕이 돼야 되는데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야, 여러분, 참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냥 야, 네가 지혜를 구하다니.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 그러고, 형제들이 지금 너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요놈들을 싸그리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내가 속 편하게 그냥 왕이 돼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잘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또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 그냥 너에게 다 주겠다. 다 주겠다. 그랬더니 이제 재판을 하잖아, 여러분. 엄마 둘하고 애기 둘이 왔어요. 한 엄마는요, 산 애기를 들고 막 기뻐해. 한 엄마는 죽은 애기 들고 울어요. 이게 정치입니다. 정치는 내가 얼마나 월급 받고 잘 사자가 아니라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지. 그러니까 뭐냐면 산 애기를 든 엄마는 막 깔깔깔 대고 웃고, 죽은 애기 든 엄마는 통곡하고 울어요. 근데 서로 우기는 거야. 이 사나이가 내 거고 죽은 건 상대방 거라고. 사나이는요, 두 여자가 다 내 거야 그러는 거야. 죽은 건 다 네 거야, 네 거야 이러는 거야. 그게 정치입니다. 이제 판결을 잘못하게 되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칼을 갖고 와라. 싸울 것 없이 서로가 다 자기 거라 그러니까 사나이를 반으로 딱 잘라서 둘 다 자기 거라 그러니까 반은 너 갖고 반은 너 가져라. 그럼 싸울 필요가 없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 죽은 애기를 안고 있는 엄마가 아닙니다. 그냥 저 산악이 저음 맞추라고. 가짜 엄마 뭐라 그래? 잘 됐다. 요걸 잘라갖고 나눠 갖자.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나라 사법시험을 없애야 돼. 머리 좋은 사람이 판결하면 안 돼. 정의로운 사람이 판결을 해야 돼. 그게 모세 율법입니다. 가난한 자라고 뭐 하지 말고 부자라고 뭐 하지 마라. 지금 여러분, 이 법정에 있는 사람들 제일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법은요, 모든 것의 종착점이야. 여기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들어야 돼. 여기 재판관들 다 와갖고 너가 판결 잘못하면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억울한 일이 생기겠냐.
그래서 여러분들 그랬더니 왕이 말하는 거야. 저 여자 주세요. 한 여자가 엄마니까 사나이를 이 여자에게 주고, 잘됐다, 잘라갖고 나눠 갖자. 이건 가짜니까 주지 마라. 판결함을 듣고, 지금 여러분 세상이 법을 두려워합니까? 누가 들어 법관 놈이라고. 이건 완전히 지금 뭐 쓰레기들이지 뭐. 두려워했대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음을 듣고. 얼마나 멋있어 여러분. 나는 하나님 나라가 이래서 좋아. 내가 유리한 게 아니라 내가 불리해도 괜찮아. 올바라야지. 의리. 오르의 진리리. 누가 잘 되냐가 나라가 아니에요. 잘못된 사람은 잘못되고 잘될 사람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 억울한 사람이 없는 나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제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우리 꿈에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정말 나타난 적 한두 번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 맞아. 어려운 일 당하면 주님 붙잡자. 주님에게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견디라 그래. 견디라는 거는요, 이게 어떤 기간이 있다는 거야. 기간. 우리가 예루살렘 멸망한 거 알죠? 이게 3년 6개월이에요. 대환란도 우리가 얘기 나오고, 환란 뭐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이 아니야. 3년 반입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러니까 기간이 있다는 거야, 기간. 그러니까 기간이 없으면 어떻게 버텨요? 기간이 있으니까 버티는 거지. 이기는 거지. 그래서 원어가 뭔지 알아, 원어? 이 원어가 재밌어. 아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뭐냐면, 너무 힘드니까 다 이렇게 고개 푹 숙이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원어가 뭐냐? 어깨 피라는 거야. 어깨 피래. 허리 펴. 허리 피라는 거야. 고개를 들라 이거야. 환란의 때가 되면요, 이러다나 힘들어서 우리가,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 당할 때는 어깨를 피래. 허리를 피래. 고개를 들래. 이게 좋은 거니까. 좋은 일이 올 거니까. 한번 펴볼까요? 위풍당당, 기고만장 이렇게 피라는 거야. 어떡하면 좋아, 그러지 말고. 네, 예수님 오실 때가 됐다. 지금 여러분 일본이 난리가 났잖아. 뭐 아르헨티나 지금 겨울이 왔대요. 그리스는 지금 불이 나서 다 서울에 몇 배가 불이 타고 있고, 중국은 물바다야. 또 어디는 또 40도 폭염이야. 그때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 그래? 어깨 펴라. 허리 펴라. 고개 들라. 예수님 재림의 때가 돼. 고개를 왜 들어야 돼? 성경에 나오잖아. 예수님 재림을 봐야 되니까. 구름 타고 오시니까.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도 그래. 이제 다다음 주가 베드로서. 근데 참으면이 3번 나와. 참으면. 이게 최상급이야. 뭔가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환난을 참으면 우리가 그 채소 심으면, 과일나무 심으면 가을에 뭐가 열리는 것처럼 뭔가가 있다. 공짜가 아니라는 거지. 예수님도 이제 고난이 왔어. 그때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고난이 왔을 때는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지혜를 구하고 순종이 먼저야, 순종이. 근데 사람은 항상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돼. 해결이 먼저가 아니에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여러분과 제가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올 때는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 사람은 다 이렇게 살아야 된대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턱을 깼어. 턱을 딱 깨고 이렇게 한참을 이렇게 말씀을 쳐다봤어요. 이렇게.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 말씀을 내가 한참 이렇게 쳐다봤어요. 사람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눈이요, 밖에를 보기에 설계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이 모든 걸 잘 보는데 유일하게 자기를 못 봐요. 사람의 눈은 자기를 못 봐요. 다 다른 것만 판단하는 거야. 뭐가 어때, 뭐 지저분해, 뭐 저거 싫어, 뭐 내 취향 아니야. 난 저런 거 싫어. 다른 것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자기를 볼 수 있도록 만든 게 거울입니다. 거울. 이 땅에 유일하게 나를 보게 하는 게 거울이에요. 그래서 그 성막에 가면 물두멍이 있어, 물두멍. 그 물두멍에 이제 이렇게 물이 담겼는데 거기에 손도 씻고 이렇게 이제 얼굴이 비추거든요. 그래서 치료 중에 이렇게 몸 아픈 건 수술하잖아요. 근데 사람을 치료할 때는 거울 치료예요. 거울 치료. 이 치료 항목 중에 거울 치료가 있습니다. 거울 치료. 그러니까 말로 하면 못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자기 행동과 모습을 거울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울 앞에 서서 내가 한 행동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요, 이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래. 너무 놀래요. 이게 다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의 발명품 중에 역사를 바꾼 게 거울이잖아요. 거울. 집집마다 다 거울 있어. 제가 이발하러 가도 거울이 뭐 사방에 있고. 그래서 바로 사람을 보게 하는 거울이 성경입니다. 성경. 이 말씀. 이 말씀이 거울이에요. 거울.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사는 거야. 말씀을 안 보는 사람은 거울. 여러분, 제가 지금 모습이 좀 깔끔하죠? 왜 깔끔해요? 거울을 뚫어지게 보고 이거 한 거예요. 한참. 만일에 거울 안 봤으면 이 모습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턱을 개고 이 말씀을 한참을 봤어요. 로댕에 생각하는 거기에 이렇게 턱을 개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딱 놓고 진짜 한입 봤어. 이렇게 다 본 거지. 거울에 있는 나를 본 거죠.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거울을 보는 거지. 거울에 내가 비추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보세요. 듣는 걸 속히 한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이야. 말을 먼저 한다. 어리석은 사람이야. 성질을 먼저 낸다. 문제 있는 사람이야. 제가 가만히 보면서 거울 속에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가 원어가 뭐냐면 디자이어야. 요구한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하는 올바른 의가 있대.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요구 사항들이 있대. 뭐냐? 말 먼저 하지 마라. 화 먼저 내지 말고 듣기를 속히 해라. 1번만 옳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말하지 말라는 거야. 먼저. 화도 먼저 내지 말고 듣기를 속히 하라. 우리가 보통 이러잖아. 무슨 말 할 때, 응? 그잖아요. 뭐 나도 할 말 있어라든가.
우리잖아. 나도 할 말 있어. 나도 말도 좀 하자. 어? 아직 내 말 안 끝냈는데. 어? 그래서 제가 내가 참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디자이어스 The righteousness that God desires. 하나님의 요구사항들이 이거다. 그래서 제가 거울에 비친 나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 온유함으로 들어라. 온유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요,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이럴 수 있죠. 할렐루야. 아유, 장로님 말 온유하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땅을 기업을 받는다. 그 온유가 사람이 부드러운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듣는 거가 참 부드럽다. 전도사 2명의 면접을 왔어요. 제가 개척을 했더니 둘이 왔는데 한 명은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자잘자잘자잘자잘 그래. 한 명은요, 제가 말할 때마다 딱 이 말만 해. 네. 네. 제가 그랬어. 그때가 30 조금 넘었을 때야, 제가. 전도사들이 왔는데 20 몇 살이야. 근데 왜 하냐 그랬더니 이제 신문 그 광고를 냈더니 온 거예요. 총회 거기다가 냈더니. 그래서 내가 얼마 사례비 줄까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사례비 받지 말렸다고 무료로 봉사하겠대. 악기의 천재야. 악기를 배운 적이 없는데 모든 악기를 다 다뤄. 와, 진짜 악기를요 그냥 뭐 청음이고 뭐 그냥 완전히 악기를 갖고 놀아. 뭐 드럼, 뭐 키보드, 뭐 기타 뭐. 그래갖고 혼자서 동네 애들을 다 모아갖고 그룹 사운드를 만들었어. 근데 그냥 이래. 근데 한 친구는요 배웠는데 따라온 거야. 말할 때마다 네. 내가 소리했어. 30살 넘었을 때. 얘 봐라. 내공이 있네. 그래서 내 속으로. 지금도 기억. 내공이 있네. 처음에는요. 그 자잘자잘하는 전도자가 잘 나갔어. 우리 교회 그냥 뭐 애들도 뭐가다가 바글바글거리고 뭐 그룹 사운드 만들고 뭐 30년 후가 됐어. 얘가 삼성도 들어갔어. 어떻게 신학을 그만두고. 어떤 공장 들어간 애들 쳐다보면 다 알아. 공장장이 됐어요. 해외도 막 다녀. 너무 잘 나가. 30년 있다 연락이 왔더라고. 폭삭 망했수다. 폭삭 망했수다. 근데 그 친구 내공 있는 친구. 무슨 말 할 때? 네. 이번에 제주도 갔는데 우리 사모님이 이제 나이 젊은 여자 목사 2명이랑 이렇게 같이 길을 가더라고요. 난 뭐 그 이제 오래된 이제 시찰 노예원들은 알지만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은 몰라. 또 여자 목사들은 전혀 모르고. 근데 이렇게 따라가는데 사모님이 얘기하는데 제가 한 사람에게 충격적인 걸 봤어요. 사모님이 어떤 걸 얘기할 때마다 항상 이 말을 해. 그래요? 그래요? 나는 그 사람에게 그거밖에 들은 게 없어. 무슨 말을 할 때 항상 그래요? 내 속으로 이 사람 봐라. 내공 있네. 내가 그랬어요. 100번을 그러더라고. 1000번도 하면 1000번을 그럴 거야. 한 번도 항상 그래. 그래요? 그래요? 그런 거예요? 내공이 뭐예요? 무슨 말을 듣든 어디를 가든 어떤 음식을 먹든 지난주 들은 설교를 다음 주에 또 해도 처음처럼. 그러니까 소주 처음처럼만 좋아하지 말고. 처음처럼이 뭐가 있어? 뚜껑이? 빨간 뚜껑 있고 파란 뚜껑 있는 것 같아요. 식사하러 갔더니 빨간 뚜껑 주세요 그러더라고. 내공이 뭐예요? 처음처럼. 이따 우리가 식사하러 갈까잖아. 우리 먹죠 오늘?
그럼 어떤 모습으로 먹어야 돼? 처음처럼. 그게 내공입니다. 딱 사주니까 이거 나 맨날 먹는 건데. 그게 내공이 없는 거예요. 맨날 먹는 게 아니라 이건 처음 먹는 거잖아. 할렐루야. 자, 오늘 먹는 건 처음 먹는 거야? 옛날에 먹은 거야? 처음 먹는 거잖아. 아멘이죠? 그게 내공이야.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도 우리잖아. 어제와 똑같아가 안 해요. 다른 태양이야. 다른 날이야. 제가 지금 9월 달에 서산성결교회 집회가 잡혔어. 월화수목금 5일 내달래. 그러면 그 주간에 내가 설교 준비를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오늘 한 거 그때 또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들어야 돼? 처음처럼. 그게 내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뭐예요? 아는 걸 얘기해도 처음처럼 듣는 거야.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저거 나 아는 건데 저거 뭐 또 하지? 옛날 우리 전도사가 그랬어. 강의만 하면요. 목사님 그 옛날에 했던 것도 온 사람은 처음 듣는 거거든요. 우리 영예 권사님 이제 화요일 날 오면 또 들어 그러면 어떻게 들으셔야 돼? 처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소주 이름이 뭐야? 처음처럼 그러잖아. 그래서 처음처럼 여러분. 그러니까 소주를 먹을 때 어떤 마음으로 먹으라고? 처음 먹는 것처럼. 세상도 처음처럼을 쓰는데 우리는 항상 어때요? 여러분 내일 이 옷을 또 입어도 어떻게 해야 돼? 처음처럼. 그러니까 사람의 불평이 뭐야? 이거 입었던 건데 이거 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처음처럼 입으세요. 처음처럼. 그러니까 절대로 성경에 지혜로운 사람은 밑줄을 긋지 않는데 왜? 항상 처음처럼 읽는다. 밑줄을 긋게 되면 옛날에 읽은 게 되잖아. 처음처럼.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몇 번 읽고 바꾼대 항상. 왜? 처음처럼. 그게 첫사랑을 회복해라. 우리가 왜 너무 식상하잖아 이제.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도 내가 오늘 손지사님 만날 때 손지사님을 이게 처음 올 때 나 그 기분으로 할렐루야 제가 진짜입니다. 내가 할렐루야 그러잖아. 오셨어요? 뭐 작년에 왔던 그게 아닙니다. 처음처럼. 그게 내공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집회 때 이런 얘기합니다. 아가씨들이 자기 신랑 될 사람 시어머니 아버지를 처음으로 인사할 때 떨려. 이 마음하고 나중엔 어머니 아버지 전혀 다르죠. 처음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내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들을 때 한번 따라합니다. 네. 그게 내공이에요. 네. 에이 나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네. 그래요? 처음처럼. 모르는 것처럼. 내가 새로운 걸 배운 것처럼. 대단한 거죠. 그래서 혀를 제어하지 않으면 인생이 헛것이 된다. 혀를 제갈 물리지 않으면 헛것이 된다. 사람마다 누구든지 혀를 제갈 물려라. 상품 관리 잘못하면 아무리 좋은 상품도 가격이 떨어져. 10만 원 받을 거 5만 원밖에 못 받아. 오늘 정장로님이 바나나를 보더니 어떻게 이렇게 고무접접하게 잘 익혔네. 이게 원래는요 그 고무접접한 게 상품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고무접접하면 안 돼. 바나나가 노래야지. 고무접접한 거야. 그래서 제가 농협을 갔더니 이걸 파는 거야. 원가가 3,900원이야. 근데 이게 상품 가치가 떨어져 갖고 2,500원이 붙어 있는 거예요. 더 물르면 폐기 처분하겠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말 관리를 잘못하면 인생의 값어치가 떨어져요. 사람의 값어치는 말에 달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전도사 딱 하루 봤어요. 그날 면접 보러 왔을 때. 우리 교회 면접 보러 온 전도사가 아니야.
면접 보러 전도사 따라온 친구인데 지금도 기억이 나. 아, 네. 아, 네. 내공 있네. 여러분과 제가 혀를 제갈 물리지 않으면 인생이 헛것이 된다. 상품 가치가 떨어져 버린다. 우리 상품 가치가 풍성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우리가 값어치가 나가야지. 그래서 에반견이 집에서 왕이 되는 이유가 있대요. 왜 왕이 됩니까? 에반견은 말을 하지 않는다. 듣기만 한다. 그죠? 애가 말하는 거 봤어? 하느라 그러면 오지 목사님 그러면 값어치가 떨어져. 우리 가족 모두가 다 하늘을 좋아했어. 왜? 말을 안 하고 듣기만 하니까. 말씀 마칩니다. 역사가 성경대로 돼가고 있죠. 세상 역사가 끝나고 있어.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우리 매형을 기억을 해요. 우리 매형이 돈을 진짜 많이 벌었어요. 손님이 바글바글거리고 앉을 자리가 없고 지점도 내고 막. 근데 경영을 잘못했어. 경제와 경영은 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인간에게 주고 일을 시켰어요. 유일하게 맡기자는 게 경영입니다. 경영은 내가 한다는 게 하나님이 왕이라는 얘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곳. 하나님 나라는 부도가 그래서 없는 거예요. IMF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나라 얼마나 멋있을까. 이제 여러분 그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앞으로 만나면 어떡하라고? 지혜를 구하자. 그리고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나를 고치고 인내하고 순종하기를 배워서 온전해지고 말하기보다 먼저 듣기를 잘하고. 여러분 봄에 농사 지었어요. 가을에 여름에 열매가 많이 맺히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우리 인생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7, 80년 동안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열매가 풍성한 여러분과 제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만날 준비를 갖추게 하기 위해서 왜? 온전하지 않잖아. 저 온전하지 않아요. 저 온전하지 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일을 많이 당하게 하십니다. 왜? 내가 미워서가 아니야. 그 잘못한 그런 게 아니야. 온전해가지고 주님 만날 때 너 참 잘 살았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죠. 지금 여러분들 생각지 않은 일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미워서 안 해요. 잘못해서도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사람 만들어서 그 나라에 함께 가자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불강력적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순종함으로 온전한 사람들이 돼서 지금은 부족하지만 예수님 만날 때 잘했다라고 참 잘했다라고 인정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